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 10명인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하루 빠지고 해서 이제 9명이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부분을 살펴봤는데 결국 모든 리더십의 종점은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걸 보면은 모든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 다 포함된 게 사실은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리더십, 신앙의 모든 성숙은 결국 무슨 말을 해도 이 십자가에서 다 뽑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굳이 크게 나누면은 리더십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도 나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리더십, 옛날 리더십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입니다. 한 말씀, 그리고 우리말하면 독재자형 리더십이죠. 제일 윗자리 원탑에 있는 사람이 명령 한마디 하면은 그게 상명하복식으로 일관성 있게 쫙 잘 전달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이런 사람을 고대에서는 이제 최고의 리더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서 요즘 리더십에 관하여서 정의를 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면 리더십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해보라. 도대체 리더십이 뭐냐? 한 단어로 해보라.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 많은 리더십을 한 단어로 리더십은 이거다. 리더십은 저거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때는 리더십하는 예를 들어서 고대 리더십 같으면 리더십은 카리스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권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대에 많이 넘어오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냐? 그거는 누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느냐. 그게 리더라는 겁니다. 물론 악한 영향력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딱 드러나죠. 엄마죠 아빠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남자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가정에서 리더인 것처럼 보여도 리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영향력을 끼치나. 요즘은 그렇더래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제일 영향력 끼치는 거는 개인데요. 그 집에 개가 그러면 그 집에 개가 리더예요. 진짜 요즘은 개 아니면 고양이가 리더인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영향력이. 그러니까 현재 말해서 누가 리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비즈니스에서 누가 리더냐? 대체로는 CEO죠. 그 오너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비록 CEO가 있지만 그 회사가 돌아가도록 하고 그 직장이 돌아가도록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회사, 우리 직장은 오너가 아니야. 저 상무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목소리가 큰 사람,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분위기 끌고 막 주먹 휘두르고 막 고함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좀 끼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류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 하면서 주먹 휘두르고 고함 지르면요 속으로 다 야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타일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목소리가 크든 아니든 주먹을 휘두르든 발길질을 하든 제일 좋은 제일 그 공동체에서 리더는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입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나. 자, 미국에서도 누가 진짜 리더입니까?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 미국에 누가 영향력이 제일 큰가? 그게 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인류 역사적으로 누가 영향력이 제일 컸습니까?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AD, 그리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이 결국은 복음의 영향력이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의 전 유럽은 물론이고, 물론 아시아권 지금 뭐 계속해서 복음이 번져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였느냐? 우리가 누가 능력이 많냐, 누가 실제로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 누가 제국으로서 제일 오래 있었느냐, 누가 제일 부자였느냐, 그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적으로 누가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쳤느냐, 그 사람이 제일 인류의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리더인가, 누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의 말이 그 공동체에 다 스며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 최고의 위대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리더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그러면 사랑, 예수님 그런 사랑이라고 딱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자, 제일 쉽게 말씀드려서 자녀들이 부모를 왜 좋아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왜 존경합니까? 자,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자녀의 부모는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뭐 직업도 미천하고 뭐 능력도 부족하고 인물도 뭐 별거 아니고,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그게 확신되는 순간에 거기에 리더십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우리 부모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 자녀이 어떤 그런 뭐 똑똑함이나 능력으로 보면은 우리 부모보다 옆집 아저씨가 훨씬 더 뛰어난데 나는 우리 부모 말을 듣는다고요.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배반당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장 근본적으로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에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가장 수제자가 되는 바로 이 밑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지난주 그 마태복음 볼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주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전체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줬습니다. 새로운 계명. 자, 그 계명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줬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라서 그 계명을 못 받으셨구나. 성경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랑을 빠뜨렸다,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셨을 때 그 낮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해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 인류 최고의 리더십,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영향력은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를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베드로에게 하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는 내 대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사역, 목회자들의 사역은 당연하고 여러분 직분자들의 모든 사역의 가장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자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게 좀 기다려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모든 직분자의 진짜 사역과 리더십은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은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선생이 제일 좋은 선생입니다. 물론 애들 불러놓고 십계명도 외워라, 주기도문도 외워야 된다, 너희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 이런 선생님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선생입니다.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모든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설교였다면 그 설교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리더십은 인류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의 리더십의 근본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번져 나가느냐,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제 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결국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용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씩 해라. 490번. 그게 무한대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고 말할 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말이에요. 난 늘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과 함께 동전의 이면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뭐냐면 수용하는 거죠. 포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어떤 사람을 그릇이 크다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도량이 큰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 왜 우리 그랬잖아. 그 사람 참 쫀쫀하게 말이지. 그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 누가 말 한마디에도 삐져가지고 화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수용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릇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력은 바로 뭐하고 같이 되는가 하면 용서하는 능력하고 같아지는 거. 이걸 다시 또 우리가 올라가면은 사랑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그 당시 서기관들, 그러니까 우리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을 때는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놀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랍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소위 다른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물론 자기들은 랍비라고 인정 안 했지만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저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 거기에 이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 겁니다. 사람을, 죽은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비난할 줄은 알았지 거기에 놀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놀라느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할 때 놀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배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터치 안 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으셔서 그들을 수용하셨고 나병 환자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손을 얹어서 고쳐줬습니다. 그 모든 게 깔려있는 게 수용, 포용,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의 바다가 뭡니까?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예요. 한국말의 바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다. 마음이. 어떤 사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고 그게 바로 용서였고 그 용서였기 때문에 수용력,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죠. 요즘은 아주 한때는 뭐라 그럽니까? 까칠한 남자. 이런 남자가 매력이 있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매력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칠해가지고 내하고 컬러가 맞아야 되고 내하고 취향이 같아야 되고 수준이 높아야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그거는 세상에 아주 세상에 까다롭게 지 좋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이기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까칠한 게 없어요. 누구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력. 그게 신앙의 리더십이지 좀 까칠하게 사람들 보면 좀 까칠하게 있어 보고 도도하게 있어 보고 매력이 있어 보이죠. 그거는 세상에 천하에 쓸데없는 매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매력에 멋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됩니까?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그게 사람의 신앙의 매력입니다. 그게 수용력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랑과 용서를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이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요 시청각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이 교육이 또 제일 어려운 거고요. 이 교육이 그러나 어려운 만큼 제일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보통 우리가 도제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냥 3년간 같이 사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3년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것을 모범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랍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가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고 몇 년 동안 일정이 주어진 동안 그 랍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길을 가고 같이 그 장소에서 같이 교육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큰 목적은 랍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랍비의 카피본이 되는 겁니다. 랍비의 카피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하고 같이 머물러 살면서 랍비가 하는 말투, 랍비가 하는 행동 그걸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걸 시청각 교육으로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인류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한 33년 동안 실제로 살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누가 모범을 보이는 리더인지 누가 말만 뺀질하게 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인데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은 말만 뺀질하고 모범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근데 저 사람은 말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실제로 무슨 일을 할 때 사역할 때 묵묵히 모범을 보이는구나. 누가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당연히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죠. 그죠?
자, 이 모범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께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리더십과 예수님 이전의 리더십과 예수님 이후의 리더십의 결정적인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 그럴 때 우리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할 때 누가 펄쩍 날뛰었습니까? 베드로가 펄쩍 날뛰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법은 없습니다. 선생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왜?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때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주인이 또는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면은 그 주인 또는 손님의 발을 그 집에 있는 종과 노예들이 그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기는 먼지가 많으니까, 먼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은 종은 제일 먼저 가서 그 발을 씻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이 시대의 관습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가운데서는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게 오늘날에도 이 말을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도 제일 힘든 것이 이 부분인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삶을 나누어보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 발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70년, 80년에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요. 수두룩. 왜? 세상의 가치가 이 가치하고는 다르거든요. 세상의 가치는 당연히 종이나 노예가, 낮은 사람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주인이나 손님이, 왕이 신하들의 발을 씻기는 법은 로마 제국에는 천하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죠. 그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로마 제국은 세상의 본질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적인 로마적인 가치관은 그때부터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리더십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가치관, 그래도 한국의 권위주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수평적이지만 여전히 아무리 수평적이라고 말을 해도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결정적인 오늘날 현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리더십의 영향력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어머니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 옆에서 수고하니 선생님이 나중에 나라를 하나 차려가지고 왕이 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크든지 뭐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왕을 하나, 그 나라를 하나 만들고 왕이 된다면 우리 아들은 좌와 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섬김의 리더십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죠. 로마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좀 수고하고 헌신하자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자면 목적은 결국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고 그 어머니의 생각이었고, 문제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선수를 빼앗겼구나. 우리 어머니는 뭐 하고 있어? 빨리 와서 이처럼 좀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섬김의 리더십이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너희들에게 어뜸이 되고자 하는 낮아지고 너희들에게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한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얘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에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아직까지도 진짜 섬김의 리더십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말은 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수십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진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리더십은 우리의 각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 인류에게도 엄청난 챌린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고요, 이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게 바로 뭐냐면 헌신과 희생이죠.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이면에 있는 것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적이 실제로 내어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희생을 보여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예요, 모든 사역, 모든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예배 하나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배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예배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따뜻한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의 물질적인 헌신이 예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물질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마련했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이 사역을 누군가는 인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반주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예배당 자리를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교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람을 인도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 사역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특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그 하나의 공동체가, 또 하는 공동체의 사역이 든든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을 체크하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역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마련한다.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들으면서 이 복도가 깨끗한 것은 누군가는 청소를 했고 누군가는 떨어진 것을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일에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전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벽한 100%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인데, 그 십자가의 리더십이 또 명백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인데, 직분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이 직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많은 직분일수록 더 영향력이 생기고 더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종종 놓치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은사와 능력을 리더십하고 일치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는 은사와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리더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자, 예수님의 엄청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들, 그 당시 같으면 진짜 갈릴리 촌뜨기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미리 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3년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은사와 능력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지 않아도 우리는 베드로 알 수 없어요. 그 갈릴리에서 진짜 고기 몇 마리 잡다가 그냥 그대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은사와 리더십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러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하고 갈릴리로 가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또 서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제 사람은 자기가 은사와 리더십이 있다,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은사와 리더십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은 은사와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고 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우하려고 했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물, 오병이어 가지고 거기서 남자만 5,000명 모이는 자기들 다 모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모습을 받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완전히 본 겁니다. 그 광야에서. 야,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새로운 메시아구나. 그럼 우리가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해서 거기 모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자기들을 리더로 모시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빠져서 도망가 버렸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리더는 은사와 능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것이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은사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의 리더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거는 절대로 신앙의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리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잘 은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어제 말고 아래 바나바를 본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잘 세워서 바울을 초롱초롱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바나바는 바울 밑에서 그냥 묻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리더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초롱초롱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들, 그 갈릴리 촌뜨기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로 초롱초롱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리더십은 예수님은 비난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바울도 비난은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보다가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됐죠. 마태복음 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맙다, 감사하다, 능력 있다 말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구나,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했어요. 참 나는 그 얘기 들으면 나 진짜 막 미쳐서 펄쩍 뛸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사람을 귀신 쫓았는데 내보고 귀신이 왕이래. 그거보다 더 억울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런 비난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사람들이 내게 비난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좋은 리더인지 격이 낮은 리더인지 표가 납니다. 좋은 리더는 사람들이 하는 비난까지도 아까 말씀했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리더에게는 악한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좋은 리더일수록 비난을 제일 많이 받았죠. 지금 또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하는 사람 많아요. 비난이 많은 만큼 그 사람이 위대한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눈끝만큼이라도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아, 진짜 교회 일은 못하겠어요. 이게 뭐 사례 주는 것,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칭찬 받는 것도 아니고 맨 실컷 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뒤에서 웅성웅성하기만 하고 내 진실을 몰라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이 들어오는구나. 아, 그렇지. 뭐 비난 좀 받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고독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좋은 리더가 아웃고잉 스타일, 그러니까 외향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의 리더십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좋은 리더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심하고 내면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여서 막 인기 있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혼자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리더십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뭘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안 붙으면 불안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돼, 왜 사람이 안 붙지? 왜 이렇게 사람들 안 붙지? 그러니까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 고독할 줄 모르는 사람. 물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혼자 고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을 아는 겁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사람과 함께 진짜 잘 어울릴 줄 알죠. 혼자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건 완전히 달라요. 이 집착하는 게 좀 심해지면 이제 그게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자, 우리는 여기서 혼자 있다는 말에 혼자 하나님과 직면할 줄 아는,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평생 보내는 그런 수사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즐길 줄 알고 혼자 하나님과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도 거기에 두려움과 어쩔 수 없이 그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 없으면 막 이상한 정신에, 이제 그게 흔히 요즘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인기 연예인들. 인기 약간 떨어지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마약도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걸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리더는 사람들이 다 물러갈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과 직면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고독의 리더십입니다. 참 특이한 거예요. 이 고독의 리더십이 강할 때 사람들이 올 때 진정으로 함께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착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집착하면요,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게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함께 게링투게더 함께 할 줄 아는 것. 그게 우리 좋은 신앙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2022년이 시작되면서 다윗 빼고, 원래 다윗이 있으니 다윗 빼고 9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9명의 리더십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배워야 될 리더십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이 9명 배웠는데 이 리더십을 다 실천하겠다. 그런 욕심은 내지 마시고, 들었는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나 요수아에게 이게 좋고, 나 모세에게 이게 좋았어. 나는 바나바에게 이게 좋고, 바울에게 이게 좋았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이게 좋았어.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도전받고 성숙하는 올 한 해만 돼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동안 정말 성숙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리더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이 되면서 저희들 코로나 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또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성숙한 신앙, 또 리더십이 되는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있었던 그 신앙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더 본받아야 될 믿음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두 개라도 꼭 본받아서 올 한 해 좋은 신앙의 리더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발길들 주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좋은 리더십이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우리 창은 집사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천국 여정에 나선 우리 고 김용만 장로님 그 유족들 주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